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대구 지방 교역자 수양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대구 지방 교역자 수양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무기력하고 짜증나고 매사에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도우시고 또 무지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마구잡이 삶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되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혼돈,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그 무질서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심으로 무질서의 상태를 질서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세 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사에 신중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지고 무감각해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사라져버릴 것, 썩어질 것에 내가 혹시 지금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감정에 따라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매 없는 일들, 어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무엇이든지 따져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물음표를 던져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이냐? 방탕한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 되고 또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긋나지만 괜찮아라고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그 결정을 누가 하죠? 마지막에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맞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안 해. 진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는 그런 용기와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은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흐르듯이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셨잖아요. 저도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이 와이셔츠에는 단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급하다고 단추를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추를 하나 잘못 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풀어가지고 단추를 제대로 이렇게 깨야겠죠. 네,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 채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질서 잡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풀려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급한 것, 더디할 것, 모든 것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면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심이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나중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지혜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선순위를 놓고 잘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처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영육이 강건해지고 분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혜가 부족하신 분,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지혜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 그 지혜를 부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 또한 언제 샘솟듯이 생겨날까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언제 충만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또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간은 같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의 시간은 몇 시간이죠? 24시간. 동일합니다. 제 시간은 뭐 27시간이 아닙니다.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 같은 시간 내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잘 사용해야 되느냐?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주어진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해 버리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또 잘 활용해야 되냐면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아니라 미루는 거예요. 계속 미루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오늘 할 일로 내일로 뭐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 근데 주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죠?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잖아요. 우리 상황에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에 좌절하고 낭망하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실까요? 뛰어넘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래야 되느냐? 언제 이래야 될까요? 건강할 때죠. 건강할 때. 아프면 할 수도 없어요. 친구들은 또 공부하는 친구들은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먹을 것도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위치로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한 일을 하라고. 그 위치에 있을 때 잘 활용해서 선한 일을 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와 여건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 여러분 제가 너무 저도 항상 바라는 사역에 맨 앞장에 있습니다. 지금 주보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1인 1사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참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1인 1사역. 누구나 한 가지 사역을 한다. 그렇죠? 우리를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입니다. 누구는 손, 발, 발톱, 손톱,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작은 일이라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섬길 수 있을 때 좀 어려워도 사역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나중에 다들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 성가대를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안 했을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미루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못하게 됩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의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참 악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때가 있습니다.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느냐, 지혜롭게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남은 이 인생 지혜롭게 살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다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다들 주님 만났을 때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둘째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제일주의, 항상 주님이 우선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지혜로운 사람은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 복음송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의 역사를 어느 순간 막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내 지은 그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어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성령님은 떠나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방방 뛰셨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 내가 지금 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나의 형편과 처지는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말하는 처지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쁨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 잘 느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흉내라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라. 근데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게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살아가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히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채워지는 상태. 내 자리 넘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가득한 상태.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상태.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 명령입니다. 명령.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살 소망이 없고 살 힘이 없었는데 주님 만났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 그런 일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와요. 이 뼈들은 아주 바짝 마른 뼈들입니다. 도저히 소망 없는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크고 강한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기가 감으로 메말아 있는 우리 심정에 복된 이 장막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두 가지 열매를 맺어요. 내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갑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어떻게 당신이 이런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어서 반항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갈 때도 담임 목사님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는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알고 목사님도 알고 모든 성도들이 아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받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또 주님을 체험하고 결단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권영기 목사님, 포항교회에 계시다가 지금 서울로 가셨죠. 대관령교회, 제가 대관령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을 항상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만날 때가 있었고 만나면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이 완전 바뀐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체험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성화되어 간다는 이 믿음의 열매는 인품이 변화되는 것이요, 성품이 바뀌는 것이요, 진정한 영성을 지닌 자는 인격의 변화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외적인 열매는 무엇일까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도의 열매. 예수 안 믿는 영혼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어땠죠? 뭐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나도 뭐 열심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었거든요. 뭐 나도 교회 뭐 잘 안 나가는데 누굴 전도하나.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첫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전도대처럼 명찰을 항상 저를 감옥에 파출소 끌려갈 생각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명찰을 달고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어디 교회 전도사 하고 길거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 만나는 아이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초청장을 주고 교회로 초대해서 주일이 아닌데도 평일에도 교회를 초대해요. 같이 게임하고 먹이고 음식을 만들어 제가 막 태우면서 돈가스를 태워가지고
애들 막 먹이고 복음을 또 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아이들이 처음 완전히 교회 처음 오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전도합니다. 사랑하는 봉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막힌 인간관계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됩니다. 깨진 관계가 다시 이어집니다. 내 마음에 주의 영이 가득하면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이잖아요. 찬양. 막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찬양이 막 흘러나요. 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없는 찬양을 막 불러요. 그 어디에도 이건 없어요. 없는 찬양인데 막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각해서 막 본인이 막 만들어서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성령을 충만하면 너무나도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즐겁죠?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죠? 매일마다 하루에 한 10번씩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합니다. 막 어떻게 해서 나도 뭐 주님의 일 하나 할 거 없을까? 주님의 일을 막 하고 싶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사람들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해요.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내 입술에 어느 순간 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났다. 이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감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마귀가 감사합니까? 마귀는 감사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절대적인 명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세례로 능력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세월을 아끼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만 보고 이 땅의 것만 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